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스도인 삶의 바른 도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은 그냥 쭉 읽으면 읽는 대로 이해가 되고, 읽는 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끈이 길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들은 가다가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머물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을 살펴서 함께 살피며 공부를 해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 한쪽 구석에 아주 답답함을 남겨두고 그 장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로마서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아주 매섭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로마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읽으면서 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로마서에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로 혼자 로마서를 쭉 읽으시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론하고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없겠지요. 저도 로마서를 공부한 우리 여러 교우님들이 로마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닐 테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바라시는 선한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닐 건데, 분명히 어려운 구절들이 섞여 있어서 그 말씀들을 이해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14장이 기독교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의 사도 바울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소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뭐 먹고? 고기 먹고 모든 걸 먹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식만 하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문제가 과연 이게 성서적 교리에 부합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적인 또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지혜로운 권면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5절, 6절에
또 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실까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1절부터 쭉 읽을 땐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기 날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버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 6절의 말씀도 좀 마저 보실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서는 함께 다루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지금 먹는 것과 날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날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개신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설교 잘하고 훌륭해서 존경을 받았던 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설명하는 글을 제가 여기 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아까 그랬죠?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하게 여긴다 그랬는데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이분은 뭐라고 규정한 것 같으냐면 안식일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5절의 말씀을 여기서 이날 저날 대신에 안식일을 넣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이 목사님이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견해 차이를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겨요.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히 귀한 날이라고 구별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같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각각 그 마음에 뭐 하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라 그 말이죠. 각각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를 서로 인정해라.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기록입니다. 제가 그 책을 찾아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날과 전날을 뭐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과 일요일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날을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둘이 다 성경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해서 자기 소신을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14장 5절 6절이 바르게 해석된 것입니까? 바르게 이해된 것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바르게 이해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한 일요일에 수만 명을 상대로 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 수만 명이 출석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성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각각 이날과 전날에서 언급된 이날 전날이 안식일과 일요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과 일요일을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소신대로 예배해도 되는 이유는 성경에 명확한 해답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아무 날이나 상관없이 자기 마음의 소신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선택해서 예배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자기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님께서 일요일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한 날들이 과연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으셨을 때 어려우셨을 거예요. 음식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어려우셨을 거예요. 또 이날 저날 언급하니까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명확하게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뭘 구분해야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에 귀결되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할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은 결국에 뭐로 귀결이 되냐면 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도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뭐예요? 죄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 하면 뭐예요?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만약에 직접 언급했다면 스스로 그것이 폐해졌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순종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그것을 번복하는 다른 구절이 성경에 없다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주신 분이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음식 문제도 그랬어요.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를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음식 문제도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다루질 않았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날과 전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해라. 그 말은 이 날이 중요한데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죄고 또 이 날이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여기면 죄다. 이렇게 죄와 죄가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보세요. 이 날과 전날을 낮게 여기고 어느 걸 더 낮게 여길 필요 없다. 다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날과 전날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해당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닐 경우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이 더 중요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든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림자로 주어졌다가 실체가 오셨을 때 그림자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림자는 의미를 상실하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로 주어졌다가 실체가 옴으로 의미가 상실되어져서 폐하여진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뭐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림자로 주어진 것은 그래요. 실체가 오면 적법하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날 저날 아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날 저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든지 다른 하나는 그림자로 주어졌다가 실체가 오므로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든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도 임의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날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들이에요. 하나는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금식일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식일들. 성경에 이 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금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들이 금식일이에요. 첫째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금식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문제가, 금식하는 일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금식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 날이 뭐 하는 날인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칭찬 들었으면 상 받은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냐면 금식하는 것을 종종 했고 그들에게 중요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금식일이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2절. 성전에 올라갔던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 거지가 있었죠. 그 둘이 기도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성전에 들어가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럼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는 거예요? 2번, 이틀을 금식하는 겁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것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익숙해요? 금식에 익숙하고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절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경이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금식하는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저거 언제 절했을까요?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면 뭐가 지났단 얘기예요? 대속죄일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8장 1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하는 절기들, 금식하는 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금식하는 달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금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거 아주 굉장히 자주 했고 또 금식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백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친밀했어요. 금식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여전히 금식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우리도 기도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합니까?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 금식합니다 하고 광고하고 하거든요. 자랑하며 하거든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표내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적어도 신실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단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AD 1세기에 금식에 관해서 기록된 유대인들의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 메길라트 타니트라고 하는 문헌에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 중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언제냐면 오늘날 요일로 바꾸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날이었어요?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듣고 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로마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익숙한 신앙적 행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물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상당히 보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날마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투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물도 그런 충돌이었어요. 그렇죠? 날에 대해서도 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날에 대한 충돌 같습니까? 그들이 익숙한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건 신앙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하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신앙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유익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싸우냐면 월요일에 금식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장을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요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대 문헌 가운데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요일에 금식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월요일파, 목요일파가 갈려서 싸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또 어떤 점자는 더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벌떡 일어나서 두 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월요일도 해야 되고 목요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날 저날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5절은 이날 저날 자기 마음을 확정하라 그러더니 6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날에 대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럼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먹는 것과 관련돼서 육식이냐 채소냐의 문제와 함께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조화되고 자연스러운 기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날이에요. 월요일에 해라. 목요일에 해라. 두 날 다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날 저날 해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자격을 갖춘 말이에요. 그건. 만약에 저것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당시의 신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신앙의 미덕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외식적 행위는 그것이 금식이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명확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성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를 위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금식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반대로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금식을 통해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자기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날 해야 되는 저날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그래서 시대의 소망 603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을 고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외형적 의식에 엄격하였고 씻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 부지런하였으며 구제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 이걸 다 바리새인들은 뭐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자랑처럼 했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기를 날을 가지고도 싸운 거예요. 이날 해야 되니 저날 해야 되니 두 날 다 해야 되느니 서로 이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들이 있어요.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들이 특별해요?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시대의 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져서 사도 바울이 가서 권면을 전하는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아직도 뭘 따져요? 달, 이건 뭐냐면 월삭이에요, 월삭. 정월 초하루. 초하루, 그 음력 초하루를 말하죠. 달과 절기와, 절기는 뭔지 아시죠? 뭐 6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네? 안식년,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날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키면 안 돼, 이제.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인데 실체가 다 왔으면 이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은 없어져야지. 왜 저걸 붙들고 저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반대로 그거에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해도 뭔가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고 니네는 잘 모르지만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날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절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 할까? 헛될까? 왜요? 사도 바울은 저거 다 이제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야 하고 다 가르쳤는데 다시 돌아가서 저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까 봐 헛일 하고 만게 될까 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 초대 교회상에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교회를 보실까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거 지금 어디서 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어디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로마서 14장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 교회에 저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 똑같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날 저날 해요, 안 해요? 먹는 것 이야기하더니 이날 저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교회는 괜찮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들은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비슷한 문제가 어디에도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로마 교회에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초하루는 아까 초하루 나왔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문제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와,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날 저날이 뭐일 수도 있다. 안식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이해할 수 있는 키는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모두가 이것들이라고 범주에 들어가죠. 이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해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순종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레위기서 23장 38절 39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여호와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했어요. 레위기서 23장 1절부터 3절은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부터는 절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레위기 23장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3절은 뭐에 대한 기별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에요. 4절부터는 내가 지금부터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하면서 쭉 설명한 그 이하의 말씀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또 헷갈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와서 절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하고는 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요. 외에.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안식일 외에도 드리는 것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그러면 안식일 외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 헌물 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토지 소산 거두면 헌물 외에도 토지 소산을 거두면 또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다. 근데 여기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하기를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뭘 지키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뭐하고 8째 날에도 뭐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안식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 안식일이 있어. 그런데 이 안식일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절기하고 관련이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안식일이 두 종류의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은 절기가 시작하는 날과 절기가 맞춰지는 두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날 다 뭐라고 해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7월 15일이 매해마다 7월 15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요일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요일은 바뀌지만 7월 15일이 안식일이 되고 7월 15일부터 8째 되는 날도 무조건 뭐란 얘기예요? 안식. 그러면 그건 제7일 안식이라고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당연히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됐냐면 절기하고 이건 지금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에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맞춰서 창고에 들인 것을 기념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절기에 이렇게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날들, 초하루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네요. 절기들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네요.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네요. 언급하는데 그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던가요? 그림자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초막절의 절기와 이 초막절의 첫 안식일과 여덟째 날의 안식일도 다 뭐에 관련된 안식일이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지금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저렇게 권면했다면 이날 저날은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그 어떤 말씀도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은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림자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항구적이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언급한 이날, 안식일이 이날 저날에 포함될 수 있는 그림자가 되어서 포함될 수 있는 날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지만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권면했냐면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지금 죄와 순종과 불순종, 죄와 죄가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날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날인 것이 문맥상으로는 훨씬 더 조화가 되고 자연스럽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날과 관련해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 관련된 날들을 찾자면 뭐밖에 없어요? 금식일밖에 없어요. 또 그게 아니라 해도 초대 교회마다 있었던 날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면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 날에 대한 이야기든지 또는 그림자로 주어져서 실체가 와서 이미 의미를 상실해버린 절기나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들, 날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쭉 먹는 거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사도 바울이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별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면들은 그 전해지는 전반적인 내용선상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슷하게 주어진 다른 교회에게 주어진 신약 시대의 그 교회들의 권면은 다른 교회들에게 주어진 권면들을 살피면서 짝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날 선택해서 뭐 해라고요. 아무 날이나 원하는 날 선택해서 그 대신 표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쟤는 그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도 말고 억지도 부리지 말고 주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금식하고 자신이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는 비록 더딜지라도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더딘 성도들을 억지나 강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5장 1절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약함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날 저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일요일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을 예배일로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모순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 맘모스처럼 거대하게 키우고 굉장한 부를 획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그 교회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또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이 글이 기록된 것은 약 AD 50년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AD 5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기독교 안에 일요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또 일요일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한 논쟁의 근거나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일요일을 예배했다거나 일요일을 고집하는 신자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비교하면서 이날 전날을 지칭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날 전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금식일에 관련된 일이든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절기와 관련된 날들입니다. 그것 외에 절대로 안식일일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누굴 위하는 일이에요? 주를 위하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6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3번이나 언급하지요. 주를 위하여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고린도서에 와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나의 유익과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날 저날도 다 누굴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예요. 또 우리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뭐 하지 말라고요? 되지 말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3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모든 금욕적 행위, 신앙적 행위라 할지라도 타인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상당히 어려운 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함께 살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진짜 권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누굴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하되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하되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하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된다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